이사야 42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감사 찬송, 내 영혼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안에서의 깊은 찬송이 우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이렇게 찬송을 한 것일까? 왜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 물어보나마나 아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으니까 찬송하지,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적이 없고 항상 걷고 항상 뛸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찬송 안 해도 되지요. 할 것 없지요. 그래서 찬송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다리니까 찬송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찬송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찬송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다리에 이상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네, 튼튼합니다. 오히려 다리 때문에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뛰어가면서 찬송하고 성전 들어오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내가 내 다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니 하면서 찬송한다고 한다면 아마 멋쩍을 거고, 본인이 멋쩍을 거고, 남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내 다리가 튼튼해서
아유,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찬송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입니다. 예, 죄예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걷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못 걷지 않도록 얼마든지 걸어가고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손이 잘못되지 않을까, 눈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세심하게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찬양한 것은 고침을 받아서 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더니 내 다리를 고쳐주셨도다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셨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 찬송을 아니 드리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지금 나에게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면 당장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느냐, 그래서 보느냐 못 보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는 소경은 아무리 찬송하라 해도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라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라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기쁨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니 어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슬픔밖에 안 나오지, 절망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찬양할 의무도 없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마음도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하나님을 불러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들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본 겁니다. 그가 천사의 말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갓난 이 아이가 주 앞에 먼저 온 선지자라니, 천사로부터 들었으니까 선지자라니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올 언약의 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적신입니다. 핏덩어리예요. 그 핏덩어리를 보면서 눈이 열리니까 누가 보이더라?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보이며 그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처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심지어 이 천사들도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해서 천사가 무슨 은혜 받을 게 뭐가 있냐고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솔직히 남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무슨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찬송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합니다. 문제는 내가 눈이 밝아지고 있는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12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이 게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절벽, 절벽, 셀라라고 하는 것은 절벽을 가리키는데, 절벽 위에 사는 이 주민들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이 긴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세상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뜻이에요. 기뻐 소리치며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실까? 그것은 이 앞에서 예사야 42장 5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주, 그러니까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억할 거라 여기시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는 다 잊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였는데 아마 별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찬송하라 하시는 겁니다. 숨 쉬지요?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숨 한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숨 한숨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숨 들이쉬게 하시고 내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시고 백성의 언약과 빛이 되도록 세우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눈 떠서 밝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운 대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사망의 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세우시고, 죄 없는 그분을 의로 세우시고 그분의 손으로 이제 의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눈을 뜨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셋째,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 사람도 보시거니와 돌아오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영광스러워서 기뻐서 어쩌할 줄을 모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 찬송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무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면 자식이 삐집니까? 함께 기뻐할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일로 이렇게 기뻐하니 야 참 좋다 이럴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신 대로 보고 깨닫고 이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체험한다고 한다면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을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어떻게 찬송을 안 합니까?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을 본 것인데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증거하시며 그 피로 씻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인데 그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다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것만 가슴 아프지요? 누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못하면 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고 따져 들잖아요. 그런 일에는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매여 그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흑암과 어두운 그늘 아래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이 방황하며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의 삶을 저주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것을 어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찬양 안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을 하나님께 왜 하느냐?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니까 찬송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 듣거나 불평 불만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일만 하셨고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니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바쁜데 언제 찬송하냐고. 그러면 한가하면 찬송할까?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찬송 못한다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하냐?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하냐? 아니잖아요. 눈이 감겨서 소경이라서 감사 찬송을 못 드리는 겁니다. 눈이 감겨서 소경이라서 해야만 할 감사 찬송을 고집대로 안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항상 찬송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기쁨, 감사, 찬송,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무덤 파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소경이라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귀는 막혀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한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생 구원을 보여주셔도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림은 무언가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야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의 눈과 귀가 열릴까? 어떻게 나의 귀와 나의 눈이 열릴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앞에 오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정우야, 성경 좀 줄래? 예,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밝게 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하게 자꾸 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회개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절대 눈과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을까? 그냥 복음을 믿어라. 내가 지금부터 복음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고 깨달음과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성령께서도 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겠습니까? 회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내가 길을 닦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눈을 밝게 하는 안약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면서 그 안약이 뭘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약을 눈에 안약을 발라 눈이 밝아지게 하라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해요. 입을 틀어 막아도요.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시끄럽다.
하지 마!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내 눈이 밝아지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떻게 오셔서 내 눈을 밝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